게리 체프만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5가지의 표현 방식이 있다는 건데 사람마다 이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사랑의 언어는 남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를 인정해 줄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끼고, 또 제가 누군가를 향한 저의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을 인정해 주고 높여주는 말을 합니다. 반면에 제 아내는 이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는 아내를 제가 칭찬하고 또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이 립 서비스가 그렇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말보다는 오히려 시간을 내서 함께 밥을 먹고 또 데이트를 하고 대화를 할 때 사랑을 느낍니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의 언어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 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언어라는 게 하나님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내어드리는 시간,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말 모두 기뻐하시지만, 특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명을 지키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재차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지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이 있을 때, 아주 정신없을 때만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에는 이 망각이라는 행위가 깊게 새겨져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일들을 망각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생각하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경험을 우리가 수없이 반복하지만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오늘 아침을 또 맞이했던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신 그 은혜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이 아니고 부지런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기억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처음으로 정든 고향을 떠났던, 처음으로 가족을 떠났던 10대와 20대 시절의 그 불안함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마치 세상이 내일이면 멸망할 것만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고향을 떠났던, 그리고 가족을 떠났던 그 경험들이 모두에게 있으실 겁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느꼈던 불안함과 결혼식을 올리기 전날 밤의 두려움, 그리고 첫 아이가 태어났던 그날 밤의 긴장을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생생히 기억합니다. 또 첫 회사에 출근하고 또 첫 사업을 시작했던 그날의 불안한 감정들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손을 구했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했던 그날 밤도 그랬고, 또 아내와 결혼을 하기 전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했던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 없었던 연약하고 부족했던 시절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털끝 하나도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기억 속에 함께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낳았던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삶의 기쁨이 되었던 시간들, 그리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사업의 위기들과 인생의 위기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로 바뀌었던 시간들, 또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냐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던 역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여전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기억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게다가 또 우리에게는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찬양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신 그 일은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하고 영원토록 마땅히 찬양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삶에는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일들로 매 순간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는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우리의 이웃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맞는 말만 하는 저 얄미운 저 아무개 집사도, 또 만나면 헤어질 때까지 부동산 이야기만 하는 저 옆집 아줌마도, 또 잘난 척이 온몸에 배어있는 꼴보기 싫은 김부장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저지른 잘못을 생각하면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입니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실천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장차 쓰게 될 면류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일, 즉 죄를 짓는 일에 쾌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과 안목의 즐거움과 이생이 자랑해 주는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 중에 죄를 지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를 짓는 것이 재밌으니까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1시간씩 오랜 시간 웹서핑에 빠지는 것도 안목의 정욕이 주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 외의 것으로 만족시키는 일도 그곳에 기쁨이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것도,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그곳에 순간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죄라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일은 그게 아무리 일시적일지라도 그곳에는 기쁨이, 쾌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 죄와 싸우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으면 우리 중에서 이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주는 기쁨이 작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의지적으로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에 계속해서 잠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죄와 싸우고 있지 않다면 일상에서 나의 악한 마음과 나의 악한 생각 때문에 그로 인한 갈등이 없다면 그 말은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죄에 빠져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우리를 죽이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적군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38선을 밀고 쳐들어왔는데 나는 싸우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반격을 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일이고 우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사탄은 오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저희를 사탄이 찾아왔는데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저는 싸우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굉장히 황당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영향은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까지도 그 영향 안으로 밀어넣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와 싸우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들에게도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중립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이 일단 일어나면 중립국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중립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피 흘리도록 죄와 오늘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이 죄와 어떻게 싸워야 하겠습니까? 방금 읽은 구절은 우리가 취할 면류관을 생각하며 싸움에 임하라고 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취하게 될 그 수많은 복을 생각하면서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이 받을 경제적인 풍요로움, 안전과 자유, 기쁨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십니다. 운동선수가 목에 걸릴 메달을 바라보면서 힘든 훈련을 견디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취하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오늘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 앞에 놓인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가겠노라 말했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견디셨던 예수님도 그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 그 고난을, 그 힘듦을 견디셨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그 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기쁨,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은 모두 같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모든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모든 사랑과 모든 행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받았지만 그 결국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서 누릴 그들의 복이 그들의 죄를 이길 만한 기쁨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야 물질적인 풍요로움 외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가나안에서 누리는 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과 복과 즐거움과 영광은 무한하고 끝이 없고 떨어지지 않고 한계가 없으며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복 앞에서 만족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기쁘지 않을 사람이 없으며 행복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제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있으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날 친히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어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제서야 시작이 되고 영원토록 무궁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기쁨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도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이라 믿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에서 죄가 주는 그 순간의 쾌락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 비교 속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 날에 잘하였도다 수고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수고를 알고 너의 섬김과 너의 사랑을 안다 칭찬받으시는 우리 귀한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